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2절입니다. 시편 84편 2절입니다. 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혼이 주의 뜰들을 사모하여 정령 기력을 잃기까지 하오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알래스카에 사는 스티브라는 청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본문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스티브는 그 설교를 듣는 순간 겨울마다 눈사태를 일으켜 어려움을 주는 집 뒤에 있는 산을 생각했고 이제 믿음으로 그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는 은근히 걱정이 되어서 스티브로 하여금 응답받지 못할 기도는 중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 사람의 기도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런데 스티브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 목사의 근심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유, 저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과 산을 옮겨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러던 어느 날 스티브가 기도한 지 대략 40일 정도 되던 날 하나님께서는 현대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면서 그 산을 이제 다 깎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을 없애버리게 된 거죠. 누구 기도가 응답된 걸까요? 너무 무모한 기도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어떤 원함을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나무 뿌리 하나 뽑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뭐 그런 무모한 기도가 있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가능성을 따져보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들어주실 만한가?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먼저 포기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이성적 판단이 아닙니다. 또한 가능성을 내가 이건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이게 될까 안 될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좀 뛰어넘는 게 아니라 초월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죠? 왜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면서 그 구절이 되죠.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여기에서 지금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이 행위 자체는 다 헛짓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짓들이에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요즘에는 좀 미친 사람들 좀 덜 봅니다만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도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은 진짜 꽃을 꽂고 다니는 여자애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뭐 이상하게 뭐라고
요즘에는 그 이어폰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 꼭 그렇더라고요. 이어폰 꽂고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통화하면서 사요. 그게 옛날 그거서 비슷하더라고요. 왜 저러지? 그런데 여기 이어폰이 하나 꽂혀 있더라고요.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은, 만약에 능력이 없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를 대상으로 너네 기도하라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대성,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인식 뭡니까? 대체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좀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빌고 또 빌면 하늘도 감동한다. 빌고.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들 정한수 떠놓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빌죠. 될 때까지 빌잖아요. 과연 그런 식의 기도가 성경적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대로라면 맞아요. 여기서 보시면 기력을 잃기까지 하오니 내 마음과 육체가 기력을 잃기까지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좀 제가 간구하는데 들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빌었던 그 대상 어떤 대상에게 했을까요?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그 할머니들 다는 모르니까. 어떤 경우는 정한수 떠놓고 나무에 가서 빌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정한수 떠놓고 뭐 새벽에 그냥 달 보면서 빌기도 하고 뭐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상에게 빌기도 하고 뭐 성황당에 있는 나무에 빌기도 하고 별의별 것들 다 빌죠. 왜 응답이 없었던 겁니까? 그 신들은 죽은 신이었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들에게는 그 아무리 지성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빌고 기원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마음과 육체가 기력을 잃기까지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경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에스더에서도 봤지만 금식, 그게 바로 기력을 다할 때까지 기도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금식 안 해도 돼? 그런 건 없어요. 여전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금식 기도는 유효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진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장난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진지해야 됩니다. 진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스럽게 친구한테 그건 이제 유대감으로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유대감으로서는 친구를 대하듯이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는 진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되든 말든 뭐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는 내 육신의 어떤 내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과 연관돼서 내 정말 주님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 기도가 나오죠. 그 모든 기도를 다 설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몇 가지만 언급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 곳에 모세의 기도가 나오지만 중요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마음을 돌리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벌주고 어떻게 보면 진멸하려고 하렸던 그 일을 하나님이 돌이켰다는 게 뭐예요? 리펜트거든요. 우리식으로 하면 회개한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서 하기로 결정해 놓고 이제 안 해야지. 이게 바로 돌이키신 거예요.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되었으며 그의 기도의 능력은 한 민족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살려낸 겁니다. 모세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싹 쓸어버리고 모세로 다시 하나님께서 인종을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물론 저는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때는 대단히의 민족적 복음화는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시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사람에는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도 이 나라 사람들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이건 제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 왜 이 민족이 복음화될 수 없겠습니까? 물론 시대적인 환경이라는 여러 가지가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돼 그러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마지막 때 그게 왜 불가능한 겁니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되었든 친지가 되었든 친구들이 되었든 직장 동료가 되었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게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이제 올 연말에 그 같이 일하던 사람 몇 명이 퇴사를 한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제가 그 만화 전도지를 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못 줬어요. 근데 지난주에 갔더니 전도지를 줬던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왔어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악수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좀 다시 보내주셨나? 그 마음을 딱 갖게 됐어요. 지금 이제 기도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맨날 같이 만나서 맨날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4-5번을 얼굴을 마주칠 거고 그러니까 제가 기회를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고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죽어가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영국을 달라고 기도했던 요한 웨슬레의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죠. 전 민족이 다 복음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준비되어 있어서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민족의 복음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다. 아까도 우리 김용재님 잠깐 친구분 얘기를 했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친구가 죽고 얼마 안 돼서 꿈을 꿨는데 그 친구가 고통 가운데서 막 이름을 부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 어떠냐 그러니까 뭐 견딜만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듣는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전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앞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리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날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넣어서 내가 지날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 손을 거두면 내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도 본 사람은 모세가 거의 유일해요. 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거죠? 보여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 얼굴 보면 죽으니까 너 바위 틈에 있어. 내가 가려. 너 직접은 못 보지만 내 뒷모습이라도 봐.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체험을 위해 간구해야 됩니다.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경험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경험이 아닌 성경적 경험을 위해서 주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특별한 사람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나를 완전히 주관할 수 있는 나의 주권이 완전 주님께로 옮겨질 수 있는 경험을 위해서 그런 체험을 위해서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내 자아라든지 내 고집이라든지 이게 말씀 앞에서 거꾸라져야 되죠. 우리가 예전에는 교리에 좀 치중하다 보니 경험적인 부분에 조금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은사주의자들의 모든 부분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도 정말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들이 경험한 개인적 체험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또 체험한 개인적인 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너무 오버해가지고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할 건 없습니다만 내가 찬양을 하는데 온몸이 쩌릿쩌릿하고 정말 이걸 통해서 내가 눈물을 펑펑 흘렸다. 그 개인적인 좋은 간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십시오. 어느 날 입도 안 열리고 막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지. 전도 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눈물로 우리 이번에 김남규 형제님 간증 한번 보셨잖아요.
준비된 혼들이 있어. 그 여러분들 간증하는 것이죠. 좋은 체험들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귀한 체험들, 경험들, 그걸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왜 어떤 형제는 어떤 자매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왜 밋밋하지?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우리의 삶 자체에서 간증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간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경배하며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이 죽었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셨다고. 이번에는 이렇게 일해 주셨다고. 직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 주셨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체험입니다. 그런 체험을 위해서 여러분 부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지금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발산할 수 있는 그 체험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와 여전히 만남으로써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있죠. 역대기상 4장 9절에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였으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부르고 말하기를 내가 그를 슬픔으로 낳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주께서 정녕 나를 복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 주시어 나로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이름의 뜻 고통을 일으키는 고통 중에 나은 이것이죠. 유다지파의 우두머리인 야베스에 대한 정보는요 역대기상 본문이 전부입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 식당에 가보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떡하니 있잖아요. 욥기하고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냥 식당이나 가게들에는 항상 있더라고요. 내 처음은 뭐죠?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야베스의 기도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 이거는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죠. 그리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악에서 지켜 주시어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영적인 축복이죠.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주의 손을 언급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죽은 신이었다면 그분의 역사하는 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을 구하고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구하고 주의 손을 요구해 보았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간구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이나 영적인 축복을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저 일할 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제가 거의 6년 동안 지금 그 같은 회사를 다니니까 거기서 딱 한 번 월급이 2, 3일 밀려보고 지금까지 월급 밀려본 적이 없어요. 와, 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또 기도했어요. 정상적으로 제가 일한 대가를 받게 해달라고. 5월 달에 이제 제 원래 이게 그 월급 더 올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이에요. 올려달까 달라 그럴까 말까 지금 고민인데 요즘 다들 어려우니까요. 근데 제가 땀의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정당할까? 이것도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일한 것에 대한 땀의 결과물들을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뭐 이 정도 일하니까 알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특히 우리 직장인 말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합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지만 주님의 일과 사역과 다른 어떤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충분하게 번성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없다면 안 해도 되겠죠. 근데 하셨잖아요. 그럼 해야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연결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17장은 중보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남아있게 될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물론 그 요소에서 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아있게 될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제자들이죠.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온통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내게 주신 자들, 사도들이죠.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중보의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기도도 필요하죠. 아직까지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참으로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이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육신의 뜻은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을 다 죽든 말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질병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이에요. 그 아픔을 없애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냥 문제는 뭐냐면 그거 안 고쳐주면 나 주님 미워할 거예요가 아니잖아요. 나은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질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간증과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나았고 죽음을 맞이했다. 그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거나 또 간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으로서 허락하실 거예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장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리빙스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를 꼭 평안히 보호해 주시라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 왔다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네.
무엇을 소원하거나 간절히 기도할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네. 아버지의 뜻에 맡깁니다. 사실 이건 말은 쉬운데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들 예수님도 골고다에서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거, 그 하나님이니까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거기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얼마나 그 고통을 아셨으면 그런 처절한 기도를 하셨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막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내 뜻대로 말라고.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리빙스톤의 장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야말로 참된 기도이고 기도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그 뜻을 맡기셨고 아버지께 맡겼더니 골고다에서 십자가로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자기 뜻대로 했으면, 아들의 뜻, 인간의 뜻대로 했으면 거기 절대로 안 갔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대 교회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요즘 말로 교부가 있었죠. 황금의 입이라고 설교를 엄청나게 잘 하셨나 봐요. 근데 그분의 책이 이제 어떻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막 유창한 설교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 시대에는 그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보석광이 되며, 병든 자에게 의사이며, 기도는 우리에게 계속 축복하는 자이며 환난의 구름을 헤치는 자이다.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 기도는 인간의 불행을 정복하여 인간 행복의 튼튼한 기초가 되며 끊임없는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왕좌에 앉아 있어도 기도할 줄 모르는 자는 불행한 자이며, 극도의 궁핍함에 있어도 기도하는 자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아까 봤던 산을 옮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기도에 대한 책이 많다 그랬잖아요. 막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대표 기도하는 방법 해가지고 기도의 방법은 많이 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기도를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에 대한 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기도라는 게 꼭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한다면 이렇게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연상되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돌이키게 했고,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받아냈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이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역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가스펠송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가스펠송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게 1절이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의 능력은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의 두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이해가 아니라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어떤 위대한 일들이 있어? 내 기도는 대단해. 그게 아니죠. 이 미약하고 이 미흡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베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